저녁에 찬양하신 4교구 또 오늘은 7교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찬양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 바깥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 바깥에 천막 아래 더운 곳에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중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늘 부족을 느끼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부족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까지 먹고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제대로 못 산 것에 대한 회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어제 저녁보다 적게 오신 걸 봤습니다. 낮에는 다 출근하셔서 더 적게 오실 줄로 알았더니 출근 안 하는 분들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회 그러면 안 나오던 교인들도 앞에다가 두 글자만 붙이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날마다 특별한 새벽인데 앞에 특별 붙이면 나오고 안 붙이면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특별을 붙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 마음이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나, 잘 못 산 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게 많지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송구영신 특별 기도회를 하면 아이들도 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냐 하면 6월 마지막 주간에서 이제 7월 첫 주간으로 넘어가는 그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똑같아요. 전반전이 끝났잖아요. 전반전에 골만 많이 먹고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삶의 그라운드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한 3대 빵쯤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6개월을 살고 남은 후반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이제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이제 합니다. 근데 송구영신 연말 연초에 기도회 할 때랑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할 때는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또 제가 그 기도회 주제를 정할 때도 이제 그런 주제를 많이 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많이 드리는 기도 혹은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시죠? 늘 그런 기도 드리시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전제를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잘 될 거야, 그런 전제가 있으시잖아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뭐든지 다 풍성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 이런 걸 바닥에 깔아놓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함부로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린 굉장히 당황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요. 그 의심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근본적인 의심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날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긴 믿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왜라고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단한 길로 인도하실까? 막 당혹스럽지요, 그죠? 그리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데 이게 왜 이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이렇게 펴시면 그 앞에 13장부터 보실까요?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다 펴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원래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 여기 왔어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 광야가 시작되는 이제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430년 만에 지긋지긋한 노예의 땅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현장을 그들이 보질 않았습니까? 막 가슴에 흥분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요,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뜯어서 보시면 그들 앞에서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앞에 가시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세요. 앞에 가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들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장작을 다 지워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잖아요. 그죠?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가셨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에 먼저 도착해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보니까 뒤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삭 대신 바칠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야, 내가 너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 계신 분이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현재,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기 먼저 가 계세요.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벌써 손에 쥐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면 회상이라고 말하고, 오늘 일을 보는 것은 직관이라고 말하는데, 미래를 보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소망이라고 말하고, 소망. 앞으로 내게 주어질 걸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시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미스바 평원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웠죠.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셨어요. 지금까지 도우신,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 5살, 10살, 15살 우리 집에 살림이 망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시집 갔는데 못된 남자를 만나 고생하고 애를 낳는데 괴물 같은 애가 나서 속을 썩이고 그냥 파란만장한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왔던 그게 세월이 쫙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이 산상 기도에 올라온 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앞으로도 미래를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까 그 아브라함의 양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미리 준비했다가 꼭 필요할 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기 양이 있어, 이렇게 탁 우리 앞에 내밀어 주시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이미 다 포장해 놓으신 거 믿으셔야 돼요. 다 포장해 놓으셨는데 아직 주지는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생일 선물 다 사다 포장해서 장롱 속에 놔두고 왜 미리 안 줄까요? 생일이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생일날 아침에 짠 이렇게 주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를 다 준비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이 그날일까? 아침에 눈 비비며 일어날 때 오늘 주실 은혜에 대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이, 빨아먹는 그것만 설레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침에 눈 뜰 때가 그게 설렘이에요. 설렘. 24시간 쪽쪽 빨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설레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 나가서 하나 한 30분은 빨아먹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30분 빨아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5분 만에 다 없어졌네. 그거는요, 녹아서 그래요. 녹아서 단단하게 얼은 거 사면 한 30분은 빨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단하게 얼은 설렘과 같아가지고 조금씩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30분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겼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시잖아요. 이게 말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요즘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낮에 불 기둥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다 타 죽어요. 다 타 죽어. 그리고 밤에 구름 기둥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별빛 달빛 다 가려가지고 캄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낮에는 구름으로 차이를 드리우듯 덮으시고 밤에는 추운 데다가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탁 보내주세요. 나 너의 형편을 알고 있어. 네가 밤이고 어두워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져서 으시시하고 추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난로를 선물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내가 구름으로 덮어서 너희를 시원하게 해주겠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실수로 바꾸는 법이 없어요. 딱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낮은 또 밤은 각기 그런 은혜를 주셔서 거기 22절 맨 끝에 보니까요, 그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주어지고 내일은 안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미안해. 내가 바빠서 너한테 은혜 주는 걸 깜빡 까먹었어. 미안하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으로 이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다. 그 1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제대로 된 길입니다. 그리로 쭉 가면 가나안 땅까지 오래 안 걸리고 금방 갈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지금 여기 14장 2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 돌이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핸들을 확 꺾듯이 방향을 그냥 순식간에 확 돌리는 걸 말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인데, 잘 되고 있는 중인데, 일이 순순히 잘 풀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획 꺾였어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그쪽은 어느 쪽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넘실대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를 그 홍해 바다 방향으로 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힌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앞은 넘실대는 바다 아닙니까? 양쪽은 끝을 모르는 광야, 사막 그런 게 쫙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왕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병거 600승을 동원해서 애국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관에 든 쥐처럼 사면 초가의 상황에 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이런 의심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길래 그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체험하는 것이. 제가 어제 저녁에 숙소에 가서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시집을 조금 읽었습니다. 시 몇 편을 읽고 잠에 들었는데요. 그 중에 겨울 나는 법인가 뭐 그런 시를 어제 저녁에 읽었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수필과 산문, 평론 이런 것만 많이 쓰셨지 이게 시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 처음으로 시집을 하나 내셨어요. 그게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근데 거기 겨울 나는 법 이런 제목의 시가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사람에게는 겨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사람은 추워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따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혹독한 바람이 몰아치고 살을 앨 것 같은 찬바람 추위를 우린 싫어합니다. 좀 따뜻한 데 있고 싶은데 눈사람은 따뜻해지면 끝장이에요. 눈사람은 추워야 돼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도 있고 차가운 사랑도 있다. 그분의 글 속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차가운 사랑, 따뜻한 사랑. 따뜻한 사랑은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에요. 차가운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은데요. 이놈아, 그래도 너 지금 차가워야 녹지 않는 거야. 네 존재가 녹아서 없어져서 너 없어지고 싶어. 너 지금 막 춥고 그렇지. 그런데 추운 게 너에게는 보약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살을 앨 것 같은 혹독한 겨울바람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홍해 바다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편안하고 좋은 길로 갔으면 그런 하나님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탄하게 온실 속에 화초같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독한 바람이 불어, 그래서 금방이라도 꺾여질 것처럼 그렇게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저 광야에 핀 들꽃,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 추위와 바람 속에서도 보듬어 안고 계시고 그것이 꺾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펴신 그 팔이, 그 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천층만층이에요. 나도 성경에서 배워서 알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돌이키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결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돌려, 방향 돌리라니까. 어디로요 하나님? 홍해로 가, 홍해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요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방향을 돌리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요
남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그리로 가냐고. 그리로 가면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가던 길이 좋은 길인데 왜 방향을 돌려요? 가던 길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방향을 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리라고 하셨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리로 가면 홍해를 만나 너 죽는다니까 길 없어. 그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길 없어도 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길 없어도 갑니다. 뭘 믿고?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고. 너의 하나님은 길을 어디다 내시느냐? 바다 한복판으로도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 진짜 이 친구 말대로 거기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홍해가 있다는데 그거 어떡하지? 이런 거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께 타협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요, 하나님 모르셨나 본데 거기 홍해가 있대요. 홍해. 아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도 그 정보가 삭제됐습니까? 거기 홍해가 있다는데요. 이러면서 밀고 땡기는 사람이 이게 조금 좀 시시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홍해 앞에 갔어요. 백성들이 막 절규하고 우리 여기서 죽는다 그러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대로 지팡이, 이게 지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요만한 막대기인데 한 2, 3m 되는 신선 할아버지들이 만화 속에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요. 막대기를 딱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 갈라지는 모습이 영화 배너에 나오는 식으로 저 배너가 아니라 10개에 나오는 식으로 갈라졌는지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저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갈라졌어. 그리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건너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물이 합쳐질까봐 불안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까봐 불안한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애국 군대가 접근 못하도록 그들 사이에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셨잖아요. 참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래가지고 그들이 먼저 다 건너니까 이게 물이 다시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5장은요, 여러분 15장 한번 펴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송은 누가 부르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저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을 찬양. 제가 이제 대학을 연세대학교 다녔었는데요. 고려대학교랑 그 옛날에 연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고려대학 나온 사람들은 고연전이라고 하고 우리는 연고전이라고 하는데 뭘로 봐도 연고전이 발음이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동대문 야구장 지금 다 없어졌죠 거기요, 그죠? 동대문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어요. 근데요, 이쪽에 투수가 누구였냐면 최동원이라는 국가대표 투수였어요. 최동원 선수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기지. 근데 최동원도 힘이 빠졌는지 그날 너무 긴장했는지 점수를 한 석 점 헌납을 하더니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5회, 6회 가도 이길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전부 헛스윙만 하고 그래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 야구는 졌다. 그러면 이제 농구나 보러 가자. 그러면서 농구장으로 막 가요. 스탠드가 벌써 텅 비는 거예요. 다 가버리고. 그러면 농구장은 그때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게 그때 뭐 김현준 또 신선우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농구는 틀림없이 이긴다. 근데 저는요 농구장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구장은 장충 체육관이 조그맣기 때문에 표가 다 안 돌아가서 기도 세게 하고 뽑기를 잘해야 뽑기는 뽑지. 이게
아무나 다 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구나 끝까지 보자. 농구장에 표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한 7회, 8회 가니까요, 뒷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홈런 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게임을 뒤집어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역전.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학생들이 말이죠, 누가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아요.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나고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충격받은 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이 저를 끌어안고 뛰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여자가 와서 막 끌어안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너무 좋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 이때 그 게임을 이긴 정도겠어요.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막 나와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뛰면서 끌어안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19절로 가보시겠어요? 15장 19절에 가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이렇게 쭉 찬양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지나갔죠. 그리로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 점잖게 찬양한 게 아니라 막 춤도 추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권사님이신지 앞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요 앞에까지는 안 나오죠. 기쁘면 춤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22절로 가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린 알고 있죠. 이게 표현은 이렇지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어차피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에 갈 거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사흘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사흘길에 감사하거든요. 그 사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 사흘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22절 끝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돼 있어요. 여긴 없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사흘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첫째 날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힙시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처럼 바다를 갈라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다시는 애굽 군대가 우리 뒷덜미를 잡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우리 진정으로 이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애굽은 잊으세요. 이제 우리 앞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의 행장을 다시 다 점검해 보세요. 다시 끈도 좀 바싹 조여서 묶고 어르신들, 아픈 사람들은 좀 자리도 편안하게 만들고 애들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다 유사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자, 이제 출발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이 막 기뻐서 춤추면서 이거 이제 행장을 꾸리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실 물도 다 점검을 했을 거예요. 다 점검하고 그 가죽 주머니마다 물을 꽉꽉 채우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첫째 날 행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첫째 날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첫째 날은요, 조용히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흥분이, 홍해에서 살아남은 흥분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기 때문에 입 다물고 침울하게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땠느냐고 다 같이 경험했는데도
서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물이 다시 합쳐질까봐 불안했다는 사람부터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불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소리 하면서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첫째 날은 갔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전진하는 하루죠. 둘째 날은요 조금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은 쫙 내리 쪼이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35, 6도 돼도 힘든데 저 사막 광야가 한 50도쯤 되면 쫙 내리 쪼이면요 여기 선크림도 없는 데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 수레를 밀면서 양떼 소떼를 끌고 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야, 광야가 이게 힘드네. 언제 광야 생활을 해봤어야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 나일강가에 고센 땅 기름진 곳에만 살았지 이런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힘드네. 애들은 막 우는 애들도 나타나고 목이 마른데 가죽주머니 물을 다 꺼내서 마셔가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둘째 날 오후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아유 우리 집은 물이 다 떨어져 가. 자네 물 좀 남았나? 좀 남았네. 좀 나눠주겠나? 아 그러지 뭐. 근데 이게 물이 언제 있는 거야? 아니 뭐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주셨는데 우리한테 물 안 주시겠어? 이제 오아시스가 나타날 거야. 걱정 말라고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너무 햇빛도 뜨겁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다 떠들고 얘기하고 신바람 나서 갔었는데 둘째 날은 조금 지쳐가지고 말수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셋째 날은요 다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다리는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다 이제 늘어져 가는 거예요. 막 목이 타요. 그리고 한 집 두 집 물 떨어진 집이 자꾸 생겨나요. 점심때쯤 되니까 햇빛이 더 뜨거운데 이제는 물이 다 바닥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아니 오아시스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모세라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초행길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길은 다 초행길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시겠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물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홍해바다에서 살아남은 구원의 기쁨 같은 게 다 이제는 몇십 년 전 얘기인 것처럼 사라졌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 중단된 지가 오래예요. 감사 다 사라졌어요. 목말라서 죽을 판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저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누군가가 뛰어가가지고 잽싸게 물을 이렇게 마셔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물일까요? 쓴 물인데 이게 단지 물은 좋은 물인데 입에만 쓰냐 그게 아니고요.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 아예 웅덩이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웅덩이 있다고 하니까 큰 기대가 생겼다가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폭발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팍 솟아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르광야에서 지금 며칠 돌아다녔나요? 사흘이죠. 그러면 그 사흘 동안 수르광야를 배회한 그들의 그 힘든 여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흘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지나간 사흘 동안은 아무 의미 없는 죽도록 고생만 한 방황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흘 동안 방황이었다고. 괜히 떠돌아다녔다고. 공연히 고생만 했다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다고. 입안에 들어온 물 한 모금도 없이 그냥 고생만 많이 한 방황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사흘은 다리도 아프고 햇빛도 뜨겁고 목도 마르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나간 사흘이 방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간 사흘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수르광야의 사흘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흘길. 어떤 분은 지금까지 60년, 70년, 50년, 40년 이렇게 사셨을 텐데,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온 세월이라고 할 때 방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고 햇빛은 뜨겁고 힘들었어도 여기까지 이른 것이 방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 힘들긴 했지만 사흘을 걸은 만큼 축복의 가나안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목표에 그만큼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황이 아니라 지금 목적 지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웅덩이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 25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애굽에 있는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 써서 먹지 못할 그 물웅덩이 바로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죠. 쓴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의 키가 뭐였습니까? 그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거기 두신 분은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우리가 죽겠다, 이 물 때문에 이젠 죽겠어, 물이 없어서 죽겠어, 있는 것도 쓴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믿음의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바로 그 고통 옆에 고통을 치료하는 해결책이 같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조그맣게 떠갖고요, 쓴물만 보고 옆에 있는 나무는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 올 때는 안경 쓰고 왔는데요, 지금은 안경 벗고 왔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새총에 맞아서 고무줄 그거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찢어지면서 속에 홍채, 눈조리개가 찢어져서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눈이, 이쪽 눈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리고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평생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백내장도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정체를 딴 걸로 바꿔 끼우죠, 인공으로. 근데 그게 다초점 수정체가 있어요. 다초점 렌즈 같이. 그걸 끼우니까 가까운 데도 보고 먼 데도 보게 돼서 안경을 안 써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썼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안경을 벗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요, 어두운 데 가면 형편없습니다. 어두운 데 가면요, 하나님 주신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긴 보이는데요, 좀 힘들어요. 어쨌든 간 이제 이걸 벗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도 눈을 밝게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영의 눈을 밝게 뜨기 위한 노력은 안 하는 것일까요? 쓴물 옆에 나무가 있는 걸 왜 못 볼까요? 조금만 밝게 보고 넓게 보면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 옆에 나무가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버리시겠어? 아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막 화가 났었는데 금방 또 바뀌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화났던 부인이 뭐 하나 사다가 끼워주면 갑자기 달라지면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물이 달게 됐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 단어가 거기서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하시냐? 그 쓴 물이 단물되는 그 현장, 그 물을 지금 마셔가지고 입안에 있을 때, 그 물이 그들의 목젖을 타고 내려갈 때, 그 물이 지금 입가에 묻어가지고 또 그 물로 막 끼얹으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고 있을 때 왜 거기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때? 내 인도를 받아 사는 게 어때? 힘들었지? 내가 홍해로 돌이키게 했을 때 너희들 나 원망했지? 그러나 보지 않았느냐?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바다도 열리게 돼 있어. 그 너희들 배우지 않았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직접 체험했잖아.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보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수르강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지만 내가 오라고 하는 대로 오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다 목마를 때 쓴물도 단물되고 내가 다 살게 해주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을 받아두시는 겁니다. 다짐을. 어떤 다짐을 받아두십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있는 거고,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홍해가 있다는데요, 그쪽으로 가면 물이 없다는데요, 뭐 별별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6절로 가보세요. 25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뭘 시험해요? 정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이르시되,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는 뭐냐 하면 이리로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순종, 그게 바로 의인 것이에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도 길을 낼 것이고 쓴물이 있어도 단물 낼 것이고 전염병이 와도 막을 것이고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인도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붙들어 이끌어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따르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사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간증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서울에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락교회 우리 부모님이 다니실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람이죠. 여기서 나서 여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캠퍼스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야, 그 경상도에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낯선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대원에 광나루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락교에서 저에게 등록금을 다 대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그 기숙사에 살면서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앞에 선배님들이 쭉 앉아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죠.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푸른바다 나서니 뭐 이건데요. 제가 저희 교회 가서 단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 찬송 무서운 찬송이에요. 무서운 찬송. 그거 알고 나면 못 부릅니다. 그 찬송. 겁나서 못 부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존귀 영광은 다 주님께 드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세게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서 요놈들 봐라 또 나한테 사기를 치네. 죄송해서 못 부른다니까요. 그 찬송 딱 부르기 좋은 우리 현실과 제일 맞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빈들의 말은. 이거는 아주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과. 근데 뭐 부름받 이거는 너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신학교에서는 맨날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기도하는데 막 주여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다고.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뒤에서 이제 그런 걸 구경을 했어요. 야, 신학생은 저렇게 기도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후배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 한 300명 모이는 역사는 오래된 그런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보석 같은 분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시에 그 두 교회가 목사님을 다 원하게 됐어요. 서로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30분이라도 먼저 연락 오는데 가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요, 한 주간 먼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무슨 내부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주 연기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한 주간 먼저 전화 왔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후회할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는 멋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근데 교육전도사를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제일 먼저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가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질 않고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 있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부서 청년들 뭐 계속 있다가 거기서 전임 전도사도 하고 거기서 안수도 받았는데 그때까지 무능해서 장가를 못 간 채로 총각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온 교인들이
기도 제목에 올려가지고 세게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눈먼 여자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구제해 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조금 있는데 제가 목사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사 돼가지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부산의 영도에 있는 그 교회가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입 밖에 내서 안 해도 다 아실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생략된 괄호 안에 생략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하나님 뭐 중심도 보신다고 하더니 싹 안면몰수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인데요, 늦게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절 찾아오셨어요. 주일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영도에서 왔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나이도 어리고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생각도 좀 있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2중, 3중, 4중에 차단벽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우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게 89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한 달, 1월 한 달 계속 시간이 지나잖아요. 마음이 몹시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저보고 부산에 가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네가 털모자가 좀 부실해서 그렇지 네가 뭐가 모자라냐, 뭐 체중이 모자라냐, 네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너 서울에 있어도 너 오라고 부르는 교회 많을 텐데 그냥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그냥 있어봐. 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이 또 지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얘기가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그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 거기 그 앞에 신림동에 단독주택을 사서 살고 계셨어요. 한 2월 중순쯤 돼가지고 그때 우리 큰애가 88년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살 될 때죠. 그리고 1월 말에 태어난 그 사내 아이, 깐난애, 애 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애기,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뭐 산후조리 해야 될 판인데 애기 둘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애기를 눕혀놓고 큰 딸은 막 이방저방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진작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난 11월 말부터 있었던 얘기를 쭉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100살이셨으니까 그 돌아가실 때, 그러면 89년에서 이제 90년도로 바뀌었죠, 해가. 그때 그러니까 연세가 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 한참 넘었을 때죠. 근데 아버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한참 동안 안 하시고. 그러더니 저보고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인데 예수님 다음쯤 돼요, 온유하기가. 근데 갑자기 표정이 근엄해지시면서 거기 무릎 꿇고 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대요.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다가 아니 또 뭐 장로님이 목사 보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엉거주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으니까요. 저는 아마 평생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같이 비참한 날은 내 생에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왜 우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비참하대요. 내 생에 이렇게 비참한 날이 없었대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사셨는데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20살에 결혼해서 19살에 결혼해서 20살에 우리 아버님을 낳은 저의 할아버지가 24살에 돌아가시니까 저희 아버님은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밑에 2살짜리 남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아들 둘 낳은 그 과부가 된 며느리를 부르더니 나오미 같이 말씀했대요. 룻을 돌려보내듯이, 오르바를 돌려보내듯이 너 애 둘 놓고 아직도 20대 초인데 생가부가 됐구나. 그러니 우리 집에 계속 살아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2살짜리 걔는 없고 네가 친정에 가서 있다가 너를 이해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다시 시집을 가서 살아라. 4살짜리는 내가 키워준다. 이래서 그 어머니가 2살짜리 동생 없고 친정에 가서 다른데 시집 가버리니까 우리 아버님은 엄마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 할머니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열심히 믿었지만 할아버지는 곤방대 그거 긴 담뱃대 물고 하늘천 따지 이런 거나 가르치는 평양의 아주 고리타분한 서당의 훈장님이셨거든요. 예수 그거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그런 데 갈 필요가 없고 신학문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고 내 밑에서 이거 천자문 배우고 이런 거 배우면 된다고. 명심보감 배우고. 저희 아버님 그래서 친구들 학교 가는데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못 가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뭐 한자나 좀 배우는 거죠. 근데 훈장 노릇해서 사는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나마 아버님이 인간적인 복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 12살에 세상 떠났어요. 할아버지 떠나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둘만 남았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대요.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를 부양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땅 한 떼기도 없지, 돈도 없지,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같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제 불러서 일 좀 시키면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하고 뭐 험한 일 많이 하면서 쌀대박이라도 얻어다가 할머니 부양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가서 위로받는 데라고는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기특하다고 그래주고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야학을 하는데 그 야학에 가서 한글을 배우고 이러는 거죠. 그 한 15살 되니까 막 오기가 생기는 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돈을 모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밭을 조금 사고 조금 이렇게 살 기반을 마련하니까 사람들이 저 청년이 마누라는 굶기지 않겠다 하면서 처녀 하나를 소개해줘가지고 장가를 가셔서 저희 아버님도 20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결혼 일찍 할 때니까. 그러니까 저희 맏형님이 저희 아버님이 20살에 낳으셨으니까 살아계시면 지금 82이겠죠. 그리고 7남매를 쪼르르 낳으셨어요. 아들 셋에 딸 넷을 쭉 낳고 농토가 많아지고 제법 행복하게 사셨대요.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제 말기였대요. 일제 말기. 그때 그 아이들이 다 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잘 섬기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런데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듯 6.25 전쟁이 나면서 모든 게 다 박살난 것이. 아버님은 좀 떠나 계시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채로 혼자서 내려오신 거예요. 혼자서. 그 아내와 7남매를 다 거기다 두고요. 그게 그냥 생리별로 끝나고 말았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이.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저도 들고 가서 서 있고 그랬습니다. 제 맏형님이 덕성인데 저는 운성이고요. 가서 서 있고 그랬어요. 참 저희 아버님 불쌍하죠.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모진 목숨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다.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남쪽에 내려와서 떠돌아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김 집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여자 하나를 만나게 해줬대요. 그분은 강원도 철원 산정호수에서 좀 더 들어가는 곳에서 방앗간집 딸인데 그래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분은 처녀로 우리 아버님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접니다. 저. 그리고 제 동생을 또 낳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영락교회 다닐 때입니다. 요 충무로에 살면서.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2살 됐을 때 제 동생이 저보다 2살 졌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을 낮에 낳은 어머니가 저녁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방 안에 2살짜리 천방지축인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낮에 낳은 피덩이가 있고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불쌍하죠. 그런데 이제 먼 친척 되는 분이 아기를 못 낳는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 가정에서 와서 형님 우리 내외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피덩이는 우리 호적에 올려서 우리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간 게 아니고 아예 그 집 자식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은 글로 가고요. 아버님은 저 하나 데리고 그때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줘. 영락교회 묘지에 그 어머니가 계신 거죠. 저희 아버님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키우면서 얼마간 혼자 있으니까 누가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절 보더니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돌아가신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불쌍하죠, 그죠? 비참한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세월을 경험한 아버지께서 제가 가서 그 부산에서 저를 오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이 제일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오늘이 더 비참할 수가 있나. 근데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모진 목숨 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네 자식 그거 주의 종 만들어서 내게 바쳐라. 그게 네가 이 땅에 살아남은 이유다. 그렇게 나름대로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단지 네가 목사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보람을 느꼈고 내가 고생을 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라고 된 게 오늘 저녁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됐을 줄은 미리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는 목사는 무슨 목사?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내 자식이 그렇다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아니 남들은 나보고 괜찮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왜 네가 하나님 믿기는 믿냐? 그럼 하나님을 믿죠. 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아니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 네가 지나간 몇 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데 있으면 가겠다고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그 기도를 누구한테 했는데? 너 하나님께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너 그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사인을 보냈잖아. 그럼 너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 벌써 가 있어야지. 벌써 가 있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아직도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앉아있는 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야.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당장 가라, 당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도요 갈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대전쯤 되면 내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각선으로 제일 먼 데가 부산이고, 그것도 또 다리로 건너가는 섬 영도. 영도는 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먼 데로 아침에 깨면 대마도가 보이는 그런 곳으로 나를 멀리 보낼 수 있나.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하시잖아요. 내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부산에 가실래요? 우리가 왜 가? 네가 가는데. 우린 안 가. 그러면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부모 핑계 대지 마. 그러면서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너희 가족들은 사택으로 가고 우리 두 사람은 신림동 집에 와서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가정대단 쌓고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저희 집에 아들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하나 있을 뿐인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부모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게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가라. 저는 그날 저녁에 신대원 3년 내내 배우지 못했던 거 배웠습니다. 교수님들에게도 못 배웠던 거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그날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떻게 하면서 사는 건지를 그날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교수님들에게도 못 배웠던 걸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를 그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고 제 아내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저 부산에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말리셨었거든요. 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 자네에게 제대로 올바른 신앙의 충고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3월 둘째 주일에 사임을 하고 화요일 날 이사를 가서 3월 셋째 주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 그게 지난 봄 만 26년 채우고 지금 2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여러분, 서울이 좋겠어요? 그 부산 영도가 좋겠어요? 제가 망설일 때 부산에 있는 장로님께 전화했어요. 그분도 영락교회랑 조금 관계되는 분인데, 장로님, 제가요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산에 영도라는 곳이 있습니까? 영도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거 사람 살 때 못 되는 데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곳에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가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나름대로 공식이 있었어요. 기도는 하면서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나도 숫꽃을 떠나 애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획 돌리는 거예요. 확 돌려가지고 그러더니 수루광야를 걷게 하시듯. 그래서 참 힘든 세월도 많았어요. 경상도 정서에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은 영도 딸이 나가서 갈매기 나는 거 보고 150원 주고 자갈치 시장에 건너가는 통통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나폴리 사촌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근데 통통배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탈라니까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교회도 안 되지. 갈수록 교회도 쪼그라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목사가 왔으면 그분들이 뭐 아멘을 하든지 저를 환영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경상도 교인들은요, 노맨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서울에서 오니까 사투리 안 써서 좋아. 이렇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쓴물 옆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그 나중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리로 가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갔잖아요. 그리고 5월이 됐습니다. 5월. 제 아내는 이제 그 같은 대학교 간호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도 있고 뭐 조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아기가, 그리고 한 남자의 말이죠. 아기가 이 머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너무 짱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짱구는 머리가 좋대. 그리고 짱구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눕혔다가 돌려 눕혔다 하면 동글동글해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모르게 동네 소아과에 갔어요. 소아과 의사가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의사들 중에도 저랑 수준이 비슷한 돌파리도 만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종합병원에 갔대요. 소아과 선생님에게 우리 애 머리 좀 조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이상한 엄마가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하여튼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빨리 서울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 머리뼈가 다 붙어서 태어나는, 이거는 못 사는 겁니다. 애기 머리가 요만하잖아요. 이게 딱 붙어서 이렇게 있으면 뇌가 못 자라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줘야 머리가 크면서 뇌가 자랄 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 뼈와 뼈가 다 엉겨 붙어 나온 거예요. 이게 동양 사람에게는 많지 않아요. 의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런저런 병원에 다 다녔어요. 근데 뭐 다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기 머리 껍질을 홀랑 벗기고요. 그 다음에 뼈를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철사 같은 걸로 얽어가지고 머릿속을 비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뇌가 자라게. 이걸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뭐. 아들 그거를. 근데 참 이상하죠.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수술을 그러면 어느 선생님한테 맡길까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산에 데리고 내려가서 그 부산에 보건병원에 가면은 얼마 전에 내려간 아무개 의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부산 사람 아프면 다 서울 오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부산에 갔는데 서울서 수술 받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왔다 갔다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보건병원은 기독교 병원인데다가 우리 영도에서 다리만 넘으면 보건병원이거든요. 그 추천해준 의사가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랑 보더니 또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그분이 거쳐갈 때 같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애를 수술하는데 1월 27일 날 났거든요. 걔를 6월 말에 입원시켜서 7월 3일 날 그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세요. 7월 1일 날 저 미국에 한 10년 있었던 성형외과 선생님 한 분이 그 병원에 오셨어요. 성형외과 과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수술하는 걸 2번 본 적 있대요. 본 적 있는 분을 태평양을 건네가지고 수술 이틀 전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요만한 갓난애를 홀딱 벗겨가지고 천으로 둘둘 말아서 수술실에 보내고 그 선생님이 살려서 나올는지 죽어서 나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녁에 7시 다 돼도 안 나와요. 그날 수요일인데 저는 나오는 걸 못 보고 수요 예배 갔습니다.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니까 방금 전에 나왔다 그러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들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붕대를 많이 감았는지 애 머리가 이만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리고 빨리 그 오토바이 헬멧을 하나 구해오래요. 어른용 말고 장난감 오토바이 헬멧을.
국제시장에 장난감 파는 데 가면 있다고. 그걸 사가지고 가니까 그걸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골빈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이 비어요. 비어. 허공이에요. 허공. 그러니까 아기가 움직이다가 폭 꺼지면 끝장인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헬멧을 씌워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1년 중에 한 18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애가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 수술한 결과를 일본에 가서도 발표하고 이게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으로 그 비슷한 아이들 머리 뼈에 이상 있는 애들이 그 병원에 소개받아서 오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1년에 몇 차례 오라고 부르는 날이 있어요.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경험 없이 수술한 우리 아이만 제대로 수술이 됐고 다른 애들은 다 제대로 안 됐어요. 어떤 애는 5살인데 머리가 삼각형으로 돼 있는 애도 있고요. 앞뒤로만 자라고 옆으로는 안 자라는 애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뇌가 안 자라서. 별별 애가 다 있는데 우리 애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됐는데도 맨 앞에 앉고 키가 안 커요. 야, 그 후유증인가 보다. 그때까지 눌려서 키가 못 자라는 됐나 보다. 키가 너무 조그매서요. 그런데 고등학생 되니까요 쑥 커서 저보다 더 큽니다. 지금 얼마나 큰지 말할수록. 그리고 그 녀석이 얼마나 엄마 아빠 걱정을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규영아 뭘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아들이 멘트를 합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산에 우리가 안 갔으면요 서울에서 힘들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냐? 네가 먼저 부산에 가야 되는 거야. 가 있으면 내가 의사들도 보내주고 다 해준다. 다 지나고 보니까 왜 수루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가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가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 아니지만은 저는 늘 이렇게 자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회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아파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봅시다. 이렇게 가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야, 나 따라온다고 수고했는데 여기 그냥 샘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푹 쉬어라.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 이게 엘림의 축제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저 부산에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에 기대하지 못했던 축제를 즐기도록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간증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서울에 이제 남아 계시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태어난 피덩이, 걔가 이제 남의 집에 갔잖아요. 그리고 가끔 연락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제 동생이라는 걸 13살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걔는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내가 말해주면 걔가 혼란을 겪을 거야. 걔가 큰 다음에 말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조숙했었습니다. 저 혼자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지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우리 어머니가 알면 마음 아플지도 몰라.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섭섭해할지도 모르니까 입 다물어야지. 제가 그렇게 조숙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걔네 아버지는 걔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신림동에 살 때. 그래서 어떻게 연락돼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자면서 그래 서울대학에 시험 치려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하룻밤 저랑 같이 자면서 그래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연락을 안 하는 그 어머니가 자꾸 이제 우리 집에 못 오게 하죠. 그게 알려질까봐 점점 멀리 이사 가는데 저는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죠. 참 이상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소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대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 이름을 대니까 요새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가르쳐 줄 텐데 그때만 해도 주소랑 뭐 다 적어 주더라고요. 근데 먼 데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상도동에 살더라니까요. 우리 신림동에 있는데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동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집이 부잣집이었었는데요. 무너져가는 학고방 같은 데 살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보니까 걔 책도 있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고 어느 병원에 가면 있다고 참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 어머니가 8가지 병을 오늘 내일 하고 계시더라고. 걔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한다. 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은 걔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저희 아버님 그때 과수원 한다고 경상북도 봉화에 가 계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불이 나게 그 다음날 오셨어요. 두 분을 모시고 그 병실에 들어갔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 어머니, 걔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보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살 희망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믿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기도해. 그날 밤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치 그동안 아들 데려다가 잘 키우고 행복했는데 내가 가니까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꼭 그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산에 가서 장례를 하고 연구차 안에서 걔랑 나랑 나란히 앉았어요. 제가 그 아이 손을 꼭 붙들고 너 내 친동생이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네 친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묻고 내려오는 분은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 얘기를 그때 다 해줬어. 그리고 걔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 세월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정이 없죠. 정이 없잖아요. 키운 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밥 한 그릇을 해줬습니까? 뭐 옷 한 벌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 정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학교를 졸업을 하더니 그 키워준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획 가버렸어요. 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살았는지 죽은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제가 부산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줄기차게 쏟아지는 토요일 저녁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형 이름을 쳐보니까 여기 부산 영도에 있다고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궁금하면서도 내가 와봤다고. 창원에 출장 갔다가 왔다고. 그때 마침 부모님이 내려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제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빼놓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학위를 받아서 여기 홍릉에 키스트라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연구원이 돼서 왔는데 그런데 총각으로 와 있으니까 피부치도 없고 있으니까 동료 연구원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아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은 그 자기 여동생 소개해준 그 집안,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냐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집의 딸이라고. 여기 2대 출신인데 믿음 생활 잘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야곱이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 되고 장가까지 들어 아들 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가지고 나타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부산에 멀리 있지만 걔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주자주 찾아오고 그 재수가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 거.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동생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걔가 와서 상복 입고 상주 노릇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혼자라고 그러지 않았어? 저 사람 누구? 요새도요 얼마나 이게 여기 서울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장로님이 될 텐데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재수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기도 제목 있으면 제 아내한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줘. 쓴 물 단물 되게 해줄게. 힘든 거 내가 다 막아줘. 너의 수루광야 방황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끌어가는 인도야. 그걸 믿는다면 내 말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 주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이 짧은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으려 할 때가 많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저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